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바다를 건너가시면 가버나움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게 이 정도 됩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한 곳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은 이쪽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배를 타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배를 타고 가셔서 지금 가버나움에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그 가버나움이 여기 9장 1절에 보면 본 동네라고 돼 있는데 이 본 동네를 가버나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세관이 있는 곳은 물물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고 세관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왕래도 많은 곳이죠. 그곳에 이제 가셨는데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절에 보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풍병자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 때 이 병자가 나 예수님께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겠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미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또 이 중풍병자를 업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업고 나올 때는 우리 친구든 가족이든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는 이 사람이 꼭 나음을 입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리고 나온 사람을 비롯한 환자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나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그걸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위험, 역경 이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을 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야, 너 어제도 죄 많이 지었지?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는데도 야, 너 그 꼴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늘 평안하냐?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음을 입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바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면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모독하는 일은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이건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이 대놓고 하지를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를
신성을 모독했다고 욕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왜 너희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신성 모독했는데,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악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판단한 거고, 또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들의 믿음 생활의 근거에서 판단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게 될 때는 악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판단이 늘 하나님께 다이알이 맞춰져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악한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데가 가버나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는 곳이라 세리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함께 마태를 부르게 된다, 마태인 세리를 부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세리와 들어가셔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음식을 잡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는 밥을 먹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그렇죠? 식사 한번 합시다. 해야 될 얘기가 있을 때 밥을 먹으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배울 때 당회를 하거나 직원회를 할 때는 먹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먹고 하느냐? 사람이 배가 고프면 전투적이 된대요. 그런데 사람이 배가 부르면 느긋해진다는 거죠.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먹으면 에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별스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회의를 할 때는 먹고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가 먹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때는 언제 먹었느냐 하면, 결혼을 축하하거나 전쟁에서 이기거나 또 혹은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기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킬 때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같이 밥을 먹는 경우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결혼 축하,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 식사, 이럴 때만 같이 밥을 먹지 다른 경우에는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말은 축하할 일이 있거나 기뻐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식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세리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 주시지만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어떤 병이든 사망의 증상이든 육신의 마비든 예수님은 병 고침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 병 고침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침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셨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병을 고치면서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이게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 예수님은 네가 나았다, 너 병에서 노임받았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죄사함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죄사함 받는 일, 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병 걸리잖아요.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제가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을 왜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올 겨울 시작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올 겨울에 넘어지지 마시고 기도까지 하는데도 또 넘어지셔. 하여튼 내 말을 어지간히도 안 들으셔. 내 말 여기서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가서 제가 넘어지기만 하면 가서 때려줄 거예요.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넘어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병과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그 미래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선택받은 우리들, 새롭게 창조하러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네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리, 세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는 곳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지 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는 탐욕이다, 욕심이다, 나쁘다, 이런 수식어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세상이 거절하고 혐오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곳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고, 의인보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소명에 어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자기 병을 인정하고 또 의사의 자격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치료를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 맡기게 되면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서 살려낼 수 있듯이, 우리 병든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맡겨야 우리 삶이 나음 입을 줄 믿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술받은
그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가서 진료를 받고 또 혈액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데 이번에 갔더니 저를 수술했던 의사가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새파란 젊은 교수가 이제 지가 메인 교수라고 딱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탁 앉으니까 저도 말이죠. 제 마음속에 저는 의사도 아니면서 탁 앉으니까 그 퇴임하신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제자가 탁 앉아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옆에 앉았고 네네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네 보여봐 그러면 네네네 이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탁 어떻게 됐어? 탁 이러고 막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선생님 퇴임하신 선생님 어디가 계신지 그 선생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는 저를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가서 만나보고 싶은 것이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분이 제자인데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도 그보다 더 많은 걸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신뢰를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병든 환자를 고치는 의사에 대한 신뢰죠. 그렇게 될 때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네 믿음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늘 튼튼한 영혼, 튼튼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